이것은 노아라는 사람과 넓은 지역을 침수시킨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한 노아와 그의 온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이 충분했고 대부분의 경우 서로에게 친절했죠.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했으며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계명을 알고 계신가요?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장난감을 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웃보다 더 많은 보석을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 땅, 집, 그리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한 탐욕이 매우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서 가능한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판사들도 무기력했습니다. 정부도 국민보다 나을 게 없었죠.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악하고 어리석고 자연과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끝장내리니 큰 홍수가 땅에 임하여 모든 생물을 잠기게 하리라.
노아야, 그러나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그들의 며느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각 동물 한 쌍씩도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이 땅에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바로 여기 너의 소유지에서 전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어야 한다. 방주는 여러 방이 있게 하고 세 층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게 하여라. 방주 안에 세 개 층은 지붕과 천장이 있게 하고 너는 각종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측면에 큰 문을 만들어라. 내가 이후에 물이 오면 제 시간에 너에게 경고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노아는 즉시 그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로 시장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즉시 변화하지 않고 다시 평화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모두 홍수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경고해주고 싶었던 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까지 했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혼자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다란 방주를 짓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의 아내 나에라와 그들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아내들 사라, 헬레아, 주디스도 모두 도와야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힘들었고 여름은 아주 더웠습니다. 모든 것이 말랐고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아의 아들 함은 방주 짓는 것을 도울 때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또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홍수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노아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배를 지으라고 하셨다. 함은 다시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합니까? 셈의 아내 사라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노아가 말했습니다. 사라, 너는 모든 동물들을 도와야 한다. 사라는 답했습니다. 동물들 그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요? 거미가 제 침대에 기어다니고 개미가 제 접시 위에 널려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됐어요. 전 이런 거 충분히 봤다고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사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렴.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바다가 이곳을 찾아온다면 이 거대한 방주와 함께 바다 위를 항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전 가겠습니다. 사라, 어디 가는 거니? 전 마을에 있는 미용실에 갈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는 말했습니다. 사라, 너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니? 사라는 말했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저는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늘 꼭 미용실에 갈 거예요. 사라는 돌아서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는 사라를 슬프게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친구들도 노아의 가족들을 우습게 바라보고 경멸과 조롱을 느꼈죠. 사라는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계속 놀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노아와 가족이 얼마나 방주를 만들었는지 보기 위해 방주를 건조하는 곳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저기 노아,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노아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마른 땅에서 방주가 필요하다고? 배를 타기 위한 많은 물이 세상에 없잖아. 그러나 노아는 말했습니다. 곧 홍수가 이 세상을 뒤덮을 거예요.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홍수라고? 홍수가 온다고? 그리고 또 노아에게 물었죠. 노아, 왜 그렇게 배가 커야 하지? 노아가 만드는 배는 아주 컸지만 창문조차 없었습니다.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방주는 동물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동물도 이 방주에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들은 노아를 더욱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노아, 그래서 우리 염소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 방주를 탈 수 있는 입장표는 파셨나?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탈 수 있겠어? 뭐 방주에 수족관이라도 있나?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냐고.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고 홍수에 대비해 열심히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방주를 보며 비웃지만 어떤 이들은 매우 조용해졌고 또 긴장하게 됐으며 몇몇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꺼려했으나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장조차도 모든 것에 큰 관심을 보였고 노아를 방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이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노아,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이 배 만드는 것 때문에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여전히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점점 겁을 먹었습니다. 노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다음 홍수로부터 제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이 방주를 짓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시장이 노아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노아,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작은 강 주변에 댐을 세울 때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요. 이제 댐이 너무 높아져서 일부러 홍수가 나게 하려고 해도 홍수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가뭄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시장의 말에 큰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화가 나서 노아에게 경고했습니다. 노아,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히스테리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면 이곳은 완전히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중 가장 현명한 사람 중 하나 아니었나요? 노아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노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며칠 안에 거대한 조류가 올 것이다. 너는 온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충분한 음식을 가져와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이 구원받기 위해 너의 방주에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방주에 식량을 실었습니다. 또한 모든 곳이 닫혀 있는지, 방주의 크기는 충분히 큰지
배를 여기저기 점검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하던 사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가족들이 만든 배 안에서 자신이 앉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야벳은 짜증이 나면서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틀 동안 이 방주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노아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벳,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야벳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혹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방주를 습격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노아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자꾸나. 동물무리가 방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고 노아와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야벳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동물들이 예언이 말한 짐승들입니까? 노아가 아들들에게 외쳤습니다. 어서 문을 열어라. 하지만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동물들은 긴 다리를 올라왔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동물들은 빨리 그리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기어가거나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뛰거나 달리기도 했죠. 유럽에선 오리와 기러기, 염소와 양, 개와 고양이, 말, 당나귀가 쌍으로 왔고 아프리카에서는 얼룩말과 영양, 원숭이 및 많은 정글동물이 왔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펭귄과 북극곰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여우, 늑대, 사슴 및 타조, 그리고 오소리, 캥거루와 코알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날개 달린 동물들인 새와 곤충들도 방주로 왔습니다. 나이팅게일, 찌르레기, 잉꼬, 참새, 그리고 각종 새들이 날아왔고 날개를 가진 모든 생물들이 공중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황새와 기린, 홍학, 그리고 긴 다리가 있는 모든 동물들은 우아하게 방주의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호랑이, 치타, 표범, 사막의 다른 위험한 맹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글의 왕인 사자가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동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노아는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저 뒤에 노아는 그것들을 볼 수 있었죠.
거북이, 지렁이, 굼벵이, 나무늘보가 방주를 향해 오고 있었고 그들 때문에 모든 길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재빠른 침팬지는 교통체증을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갑자기 방주의 바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뿔소, 하마, 코끼리가 차례로 방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주 위로 행진했고 올라오는 다리는 공룡 때문에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도 방주로 들어오는 경사진 다리를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방주에 모두 들어왔을 때 노아는 그의 아들들의 도움으로 방주의 큰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물들의 행렬을 알아챘습니다. 저거 봤어요?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결국 노아가 맞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보면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오늘 비가 올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밤 올빼미 2마리가 더 쫓아오더니 방주 지붕에 내려앉았습니다. 늦잠을 잤나 봐요. 조용히 해. 갑자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거 들었어? 뭔데? 저기 실제로 비가 내려. 사실 첫 번째 물방울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멈추지 않을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번개와 천둥은 끝도 없이 치고 또 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거리는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이 차오르고 차오르고 또 차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거리, 그 다음에는 집, 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던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땅들은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물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방주는 몇 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방주 안은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배가 견딜 수 있을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위험한 이 항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까요? 유딧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주변에는 물만 있고 하늘은 며칠째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꾸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50일 동안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홍수는 다시 멈춰야 하고 물은 천천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노아야, 다시 해가 뜰 때 새들이 날아가게 하여라. 새들은 땅이 마르는 때를 볼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하늘은 더 밝아졌지만 물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은 종종 방주 지붕에 앉아 햇볕을 즐겼지만 육지는 아직 볼 수 없었습니다. 일이 언제쯤 끝날지 궁금합니다. 야벳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함은 피곤한 듯 소파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겠어요. 하지만 다시 집에 가고 싶은걸요? 우리 미용실에 갈까요? 함은 사라를 향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실제로 닥친 후로 그녀는 매우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죠? 방주 안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아의 배가 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함이 외쳤습니다. 물이 물러갔어요. 마침내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새를 한 마리 날려보내보자. 이제 땅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꾸나.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까마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여전히 물속에 있기에 까마귀는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려야겠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딧은 알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노아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보다시피 아직 물이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 방금 뭐죠? 봐봐요. 유딧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나무 꼭대기와 숲이 보여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노아도 눈치챘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실제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을 때 그 보리에는 올리브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비둘기들은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마침내 방주가 대지에 걸리게 됐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무로 둘러싸인 정원에 도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내려서 땅으로 가요. 유딧은 방주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이르단다. 노아가 말렸습니다. 동물들이 먼저 땅으로 가야 해. 동물들 방주 문을 여는 걸 도와주렴.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동물들은 각각 쌍으로 방주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탉, 다음에는 암탉이 나왔고 이어서 순서대로 순념소와 암념소, 그리고 숫고양이가 암고양이 앞에 나오며 모두 줄지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의 바른 타조만 암타조를 먼저 방주에서 내리게 했죠. 먼저 내려요, 여보. 마침내 방주는 비어졌습니다. 동물들은 다시 땅에 넓게 퍼져 살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지 위로 갈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야벳이 물었습니다. 집과 마구간을 짓고 밭과 포도원을 가꾸고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등 할 일이 많지만 우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꾸나. 노아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라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죠? 지평선 위에 형형색색의 무지개가 나타나 하늘을 온통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다시는 땅을 벌하지 않겠다. 파종과 추수, 서리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지구가 지속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표시로 내가 때때로 지평선에 놓을 무지개를 보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종교교회에 와서 다시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떠셨는지요? 역시나 대답이 없으셔서 항상 교회에서 연주하면 너무나 다들 거룩해지셔서 가시는데, 사실 바하의 음악이 물론 하나님이 바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바하가 지금 350년이 지난 저희에게도 이렇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드디어 바하가 죽어서 남겼던 성경책 4본을 이제 드디어 출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왜 가치가 있냐면, 바하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하의 그런 칸타타의 모든 가사를 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고, 또 노이 마이스터라는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의 협력으로 바하의 칸타타 200개에 사용했던 모든 그런 가사들을 또 탄생시켰는데요. 바하가 남겼던 이 두 권의 성경책을 보면 바하가 모든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자신만의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저희에게 암시하는 것은, 교회 음악인이 과연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너무나 깊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350년 전에도 이미 지금보다도 훨씬 월등한 예배 음악을 죄송합니다. 예배 음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연주 프로그램을 모든 바하 프로그램으로 잡았고요. 이 오늘 연주되는 이 드리테 클라비오 위붕, 그러니까 오르간, 그러니까 건반 연습곡제 이 제3권은 당시에 미사라는 말은 루터교의 예배를 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곡을 썼는데요. 이처럼 그러니까 바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토카타나 뭐 프렐류드나 이런 곡보다 그 당시 루터교 찬송가인 이 코랄을 주제로 하는 오르간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거의 250곡 이상 되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음악으로서 하루하루 음악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바하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더욱더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시간이 좀 늦었는데 허락해 주시면 바흐의 코랄인 슈미케디, 단장하라 내 영혼이라는 코랄 하나를 연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